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의 전무가 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교회 절기상 오늘은 일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 이렇게 표현했다가 이제 합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특별히 어버이에 대한 모습의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동문 속에 자녀가 부모를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웬만한 규절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에베소서에 다시 말하기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한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 역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그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효도하고 그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표현하기를 10계명은 분명히 두 돌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 2, 3,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 5번째 계명서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두 번째 돌비의 첫 번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표현에 있는 똑같이 5번씩 나눈다면 5번째 계명이
첫 번째 돌 위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즉 사람에서 높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얘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부모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그냥 몸으로 익히는 거죠. 몸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연약해지고 희미해졌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시 이와 같은 모습이 말씀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 앞에서 본인이 부모로서의 올바른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이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익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혈육관계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섭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만 표현할 때입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형성되고 우리 가정이 이끌어지는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는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강도가 많겠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은 되어지는 모든 일이라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하겠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 없으니까 없다라고 말한다. 그럼 본인이 말하는 거죠. 그가 말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분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모습으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신론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식의 모습이든 신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어떻게 당연한 모습인데 왜 서양 문화권에서 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무신론을 주장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신론자의 대부분은, 무신론 철학자들의 대부분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학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거부 반응을 느낀 사람들이 대부분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어버이주일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이곳에 있는 대부분은 다 어버이입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 어버이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렇게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가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혐오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사랑을 준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주 엄해서 잘못한 건 야단치고 이러기만 하지 자기를 감싸주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 그냥 이 땅의 문화권에 있는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서는 아니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모는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모가 아니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살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부모에게 그 큰 사랑을 거꾸로 비춰주는 복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고 복받는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칙으로 얘기한다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부모 혹은 믿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축복의 통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효도의 가장 큰 것은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줌으로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어버이주의,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 가정 전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천국의 모형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를 그냥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은 좀 부끄럽고 형편없는 모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사사의 통치 시대에 있고 또 오늘 우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흔치 않았던,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한 1000년 이상, 1000년까지는 뭐 안 되겠군요. 한 500년 이상 모세율법이 주어진 이후 지금 이 시대까지 그래도 말씀에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들은 계속하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해온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7 족속, 그 족속 가운데 블레셋 족속이 포함이 됩니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못했잖아요. 멸하지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 그냥 내버려 둔 7 족속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놔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겨둔. 그 블레셋 족속들이 더 강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 사무엘서도 좀 더 읽어보면 대장간이 블레셋에게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대장간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홈이나 나슬별이라도 블레셋에 가야만 거기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제대로 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던,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고 약 한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했을까?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것도 다른 나라는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만 여호와를 알아요. 그리고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한테 전쟁에 패해서 몇천 명이 죽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 승리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성경에 나타난 대로 비록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만큼 애굽에 고통스러워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는 그렇게 특별한 기구, 특별한 장소가 돼서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가정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내 자녀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보호받아야 되는데 실상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언제나 억눌림 당하고 손해보는 그와 같은 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더군다나 이 시대는 전쟁의 힘의 논리가 아닌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신이 더 크냐? 이런 개념이죠. 즉 블레셋이 이겼다는 얘기는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크다,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신들의 전쟁인 거죠. 이긴 자의 그 팀이 갖고 있는 그 나라가, 그 족속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이 이긴 나라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한테 진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블레셋을 패했냐? 그리고는 따지면 어떻게 해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냐?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3절 하반절에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오면 그것이 우리를 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겠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표현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 언약궤의 뚜껑은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 또한 하나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 움직일 동안 항상 그 위에 떠 있었죠. 그 구름이 뜨면 천막을 걷어 이동했고 그 구름이 멈춰 있으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 언제나 함께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신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물론 언약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그것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잖아요. 어떤 모습으로도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으로도 나의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지난 과거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추구하기 쉽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먼 훗날 같은 내용이 또 기록됩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불뱀에 몰렸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결 방안을 알려주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날 거다. 실상 그래서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났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열왕기 역대기 헌 뒤에 보면 사람들이 그 노뱀을 우상 섬기듯 섬겼다. 그래서 없애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노뱀을 보는 거하고 불뱀에 물린 자가 낫는 거하고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한 그것이 중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런 식의 표현. 모세가 시내산을 떠날 때 하나님 그 손에 뭐가 있었다고 뭘 줬다고요? 지팡이가 있더라.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 끝까지 그 지팡이가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그 지팡이가 마술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되는 그런 것으로. 이게 그들의 이야기일까?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신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겉으로 주어진 신분이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또 이런 식의 모습이잖아요. 어느 교회 다닌다는 큰 교회, 위대하고 강한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 그 자체가 무슨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면 사단이 손대지 못할 만큼 어떻게 강력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멜로의 십자가 모양의 어떤 모습을 걸어놓고 좌뒤편에 성경책을 놔두고 그게 안전해지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마음이 편안하고요.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해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찬가지. 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산성입니까? 믿음이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석인 그 반석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거지. 그것 아니.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나의 믿음이라 착각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어찌 보면 우상은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모든 걸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아니 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가 말한 주는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가죠. 주님 그보다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가 거짓말한 것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주님은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주를 섬긴 겁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입니까? 본인은 교회 안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바깥의 사람이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은 올바로 된 신앙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그럼 언약궤가 필요 없는 겁니까?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것들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아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는 놀라운 선언에 귀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여러분 안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고, 근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어떤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여 주여 하고 말한 거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적과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모른다는 것.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오늘 이 4장에 나타난 이 모습은 3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즉 이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언약궤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거잖아요. 세례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기뻐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단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상관없고 그냥 언약궤만 갖고 오면 적들은 물러가고 전쟁은 이기고 이럴 거라 생각한 거잖아요. 요즘은 뭐 모르지만 과거에 많이 나왔던 외국 영화의 모습은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만드는, 그렇게 해서 물러갈 귀신이라는, 한국에는 귀신조차 오지 못했을 겁니다. 옛날 우리 창호지 붙는 창문은 전부 다 십자가 한 집에 수백 개, 수천 개씩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거짓된 모습에서 일어나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 고백하십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는데 성경은 뭐라고 썼을까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을 주었다.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아벨 대신 준 아들을 뭐라고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겉모양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에노스가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형상을 닮은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부분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의 삶의 모습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건 가만 놔두고 내 삶은 가만 놔두고 11조 드리니까 주일 지키니까 주어진 어떤 계명들 지키니까 그것이 신앙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고 안 갖고 오는 것은 전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심서 여호와를 아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는,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잠언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악한 행위라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악한 행위를 하면서 법궤 앞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악한 행위를 하면서 법궤와 함께 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을 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왜요? 그의 손에 피 흘리고 거짓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드리는 모든 기름과 피에 나는 이제 그것에 취했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아라 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주님 안 받으시겠다. 그의 손이 선한 자의 피를 흘리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11조 내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그럴까요? 그런 것을 다른 거랑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제는 절대로 신앙을 우상화하지 말고 주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꿀보다 성의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단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치 않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다 준비해놓고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또 어린이날 부모는 자식한테 뭘 해주면서 기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아이가 뭘 할 걸 생각해서 투자하십니까? 이 아이가 큰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라고 계산해 본 다음에 그걸 계산해서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그냥 자녀에게 주는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더 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아는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주님이 하라는 일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힘써하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령한 곳이라는 곳이 꽤 많죠. 무속적인 모습이 많아서 산들 중에도 그렇게 뭐 지리산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에서 저곳에서도 많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장소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그것에 중점을 두면 둘수록 시간이 지나면 그게 우상화되기 쉽습니다.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방법 이외에는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주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궤 앞에 나오면 된다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잘 알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 그 어떤 것들이 아닌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가인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예물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은 거고
그 사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린 예물을 안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산 제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신앙이 우리한테 엄청난 권능이지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하십시오. 말씀이 희귀해지면 우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제 그제 작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그래서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서 결코 우상화된 모습이 아닌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생명, 내 산성, 방패, 내 구원자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실패의 현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아버지, 열심히 하는 기도가 우상이 되거나 열심히 하는 봉사와 헌신이 우상이 되거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우상화되거나, 아버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현상일지언정 그것을 추정할 수 없는 것들이라 이제는 말씀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오히려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주님, 이젠 정말 말씀이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사한 제사를 주님 앞에 매일같이 드려서 주님이 연락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쁘다, 힘들다, 괴롭다, 말씀이 뒷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가는 그런 복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